네, 우리가 사순절을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참 능력도 많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많았고 또 탈도 많았던 사사였던 삼손의 삶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삼손은 참 비범한 탄생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삼손이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살아가면서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살아가기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아멘. 네,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서 불려진 사사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읽혀진 규정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서 포도주는 물론 포도나무에서 나온 어떤 열매도 껍질도 씨도 먹지 말아야 했어야 했습니다. 또한 서약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지 말아야 했고 자기 부모와 형제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이 어떠했냐면 이 나실인의 규정을 하나씩 타협하고 하나씩 어겨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실인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 나실인의 규정을 어겨가며 살게 됩니다. 부모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또 그곳에서 사자를 죽여서 시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자의 시체에 담긴 꿀을 손으로 찍어 먹었고 또 포도주를 마셨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잔치 가운데 거닐고 또 포도원을 거닐며 또 기생을 찾아가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머리를 들릴라에게 깎임으로써 나실인의 규정을 완전히 어겼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삼손은 자신이 사사로 살아가면서 혹은 사사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규정과는 점점 타협하며 하나님의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참 어마어마하게 역사해 주셨고 많은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가운데 일하시는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를 통하여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놀라게 됩니다. 네, 제가 찬양 가운데 참 재주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을 하고 있는 그레이스 찬양팀도 가끔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 누님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우리 누님이 결혼을 해서 저보다 훨씬 먼저 결혼을 해서 인천에 한 교회 옆에 있는 집이 교회 옆에 있는 장로님 댁의 손자와 결혼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나가는데 새로 성도님이 오시면 또 믿음이 있는 성도님을 만나면 성도님들은 뭘 권하시나요? 함께 사역하시기를 권하시죠. 네, 찬양대에서 우리 누님을 같이 찬양하자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너무 못하고 노래를 너무 못 불러서 못합니다 이렇게 몇 번 거절했는데 그래도 찬양대 같이 서자고 계속해서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이 이제 특송을 할 일이 있어서 함께 가족 특송을 할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신감 있게 큰 목소리로 찬양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런 권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피가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저도 그나마 우리 집에서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참 찬양에 재주가 없는데, 그래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 찬양하느라고 정신없을 때가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느라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찬양할 때 저는 노래만 열심히 불렀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의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은 분명히 은혜를 받았지만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정신이 없었는데, 인도자가 은혜가 충만한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그것을 듣는 찬양의 가사 가운데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저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실 때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셔서 삼손이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블레셋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은 삼손이 경건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삼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고 또 부모의 훈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삼손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삼손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을 정말 괴롭히고 싶어서 그랬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삼손의 삶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이끄셔서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의 집으로 결국 찾아가서 결혼을 거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났던 사자를 죽였다니 그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꿀을 만든 것을 보고 그 꿀을 가지고 이제 결혼 전 축제에서 잔치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과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크게 싸우게 되었던 삼손이 이제 그 아내의 집을 떠나서 있다가 나중에 찾아가니까 이미 결혼이 파해진 줄 알고 아내를 그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삼손이 이 일로 인해서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크게 불을 질렀습니다. 블레셋에서는 이 일로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의 집에 보복으로 그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시 삼손이 이 일에 대해서 보복을 결심합니다. 자신의 아직 제대로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내와 장인의 집을 보복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다시 블레셋 군대가 이 삼손을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온 거예요. 삼손은 블레셋 아내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내기 가운데 싸움이 되고 그것이 다시 보복이 돼서 마을 가운데 불을 지르고 그러다가 아예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이 삼손이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때려잡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 블레셋 가운데 이스라엘은 통치를 받으면서 40년 동안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종속되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또 블레셋으로부터 어떤 벗어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블레셋과 싸우려는 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삼손조차도 이 블레셋과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분리시킨 것입니다. 삼손을 잡으려고 온 블레셋 군대 가운데 이스라엘은 도리어 삼손을 붙잡아다가 블레셋 군대에게 넘겨주려 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 분리하려고 하지 않았고 블레셋과 싸우려 하지 않았고 블레셋의 우상으로부터 분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분리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때로는 부정한 사람, 하나님의 경건하지 못한 자였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경건하고 또 믿음도 충만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만 사용하지 않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면 저도 이 자리에 어떻게 제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설교하기 힘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설교하기 힘들 때는 부부싸움 한 후가 그렇게 설교하기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목사님이 주일에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부부싸움 한 후에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러나 그 마음은 참 공감이 됩니다. 우리가 싸우고 난 후에 마음에 분노가 찾아 있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었는데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설 때 얼마나 참 부끄럽고 또 얼마나 자신 없고 얼마나 번민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천변만변하는 하루에도 계속해서 바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일을 사용하심으로 또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심으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저 부족한 대로 그저 죄 지은 대로 그냥 남아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회복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크게 다투고 난 후에도 이 삼손은 그 삶의 변화가 크게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사사가 된 후에도 블레셋에 있는 기생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기생을 찾아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들릴라라는 연과 사랑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들릴라는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는 소렉 골짜기에 사는 여인으로서 이 여인이 기생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 결혼하지 않은 관계이고 또 돈에 쉽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관계였음은 분명합니다. 블레셋은 더 이상 삼손을 정면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이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약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엄청난 재물을 약속하고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의 근원과 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삼손의 약점을 캐내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6절을 보면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의 힘의 근원과 어떻게 하면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 결박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참
노골적인 질문이지 않나요? 당신의 힘의 근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시킬 수 있을지 이 삼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마 삼손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당연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처음에는 거짓말을 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자신을 결박하면 힘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거짓말임을 이미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 꼰 밧줄,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힘이 없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머리카락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엄청난 은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들릴라는 삼손의 계속된 거짓말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비밀을 알려달라고 재촉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가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아멘. 참 안타까운 고백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었는데 이 들릴라에게 이야기하며 나는 나실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스스로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겨서는 안 될 나실인의 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나실인의 규정을 알고 있으나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음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직 어기지 않은 자신의 마지막 끈과 같았던 그 규정,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들릴라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노골적인 들릴라의 질문,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약점을 또 자신의 나신의 규정까지도 다 이야기했는데 왜 삼손이 들릴라의 집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 집에서 잠이 들고 말았을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위기의식이 없고 그냥 자신이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이 삼손의 모습은 하나씩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면서 내가 그냥 그 전에 신앙생활 해온 것처럼 살아가고 이제 마지막 규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살아가는 습관대로 살아갔던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제껏 문제가 없었고 이제껏 어려움이 있어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왔으니까, 나실인의 규정을 어긴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어쩌면 괜찮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나실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사사로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고 자르지 않고 있는 머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힘으로 이전처럼 그대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들릴라의 질문 가운데 삼손이 진심으로 고백하며 이 들릴라 가운데 고백한 것은요, 그가 진심으로 정말로 고백해야 했던 것은 내가 나실인인데 이 머리카락이 잘리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다는 들릴라를 향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었고 다시 자신의 나실인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주었는데 그는 그 순간 들릴라에게 고백하며 자신의 나실인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삼손의 고백은 그저 자신의 나실인 규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들릴라의 애정을 위해서, 들릴라가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진심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애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자신의 헌신을 팔고 자신의 삶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 가운데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제 정말로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는데 이 삼손의 몸집은 참 애처롭습니다. 내가 이제 몸을 떨치리라 외치지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헌신을 팔아서 이 들릴라의 애정을 구한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도 그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한 그대로, 우리가 죄인인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삼손이 사사로 있은 지 20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20년이 흘러도 30년이 흘러도 다시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형식적인 관계로 남아있다면, 또는 어느새 나의 신앙의 생활이 하나씩 삼손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면, 우리의 처음의 예배의 모습, 내가 헌금을 드렸던 그 마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이 어느새 형식적이 되고 습관처럼 되었다면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나의 삶이 나시린으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블레셋 가운데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만 같았던 삼손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삼손이 붙잡히고 나서 머리가 깎이고 붙잡히고 나서 그가 노예로서 블레셋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그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정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끊어진 것 같았던 그의 삶 가운데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블레셋 가운데 다곤의 신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다시 들어주십니다. 28절의 말씀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진 것 같았으나, 그가 오랫동안 하나씩 말씀을 버린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고 뉘우치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너무 늦은 것 같으나, 때로는 시기를 지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았나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